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약 13강 누가복음 4장부터 7장까지 하겠습니다. 4장에는 예수님의 시험받은 사건인데요. 공관복음 세 군데 다 나오는 게 예수님 시험받은 내용인데 약간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거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 이끌리시어 밑줄 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성령의 이끌리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신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이때 40일이라는 40은 우리 계시록에 보면 네 방향에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때 네 방향은 전체를 의미합니다. 동서남북 전체를 의미하는 데다가 40이니까 10이죠. 이때 10은 또 완전수, 그러니까 전체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4도 네 방향을 나타내고 10도 전체를 나타내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40년 광야 생활 또 40일 뭐 이런 것들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하신 후에 이렇게 시험 받으신 내용입니다. 우리 시험 받았다 이럴 때 시험은 유혹과 시험이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유혹이죠. 시험 받으신 일에 대한 기사는 마태복음과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두 번째 시험하고 세 번째 시험의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거 참고로 읽어주시면 되고요. 4장 10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 참고로 읽으시면 돼요. 4장 12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보여주면 믿는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 그냥 우리가 믿는 거지 이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예수님이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서도 적용할 점이 되게 많은 게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입니다. 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은 시험, 많은 유혹을 받죠. 고난이라는 그런 시험도 있고요. 또 유혹, 템테이션이라는 그 유혹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험도 그렇고 유혹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또 우리를 굉장히 지치게 만들지요. 어떤 유혹이든 어떤 시험이든 여러분은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넘어가야 된다가 아니라 저는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그냥 넘어갔다. 그리고 나는 다 지쳤다. 이건 안 되고요. 반드시 시험과 유혹은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지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이길 수 있음을 지금 예수님의 시험에서 다 말씀으로 이 사단을 무찌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질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명예의 유혹이요. 이 세 가지 물질의 유혹, 권세의 유혹, 명예의 유혹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이죠. 여러분은 그러면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지, 아는 말씀 말고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 왔을 때 그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이 저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언급됐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지금 똑같이 이 내용입니다. 마귀는 알아요. 누구누구는 뭐에 약한지, 누구누구는 어디를 건드리면 되는지, 또 누구누구는 언제 건드리면 되는지를 알고 정확하게 공격해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이 유혹 중에서 나는 어디 유혹에 가장 약한가 본인이 아셔야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이 내가 보완해야 되고 그 부분에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을 방어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것처럼 우리 또한 이기기를 우리 하나님도 원하시고 우리도 당연히 이겨야 되는데 이기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 삼킬 자에 걸려들어서는 안 되겠죠. 이 틈 사이로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취약점을 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는 어제 말씀드렸죠. 성령과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고. 역시 또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사단도 이겼지만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갈릴리에 가신 그러니까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자 14절 거기 밑줄 그십시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늘 습관적으로 하던 거는 그냥 쉽게 할 수 있죠. 그런 것조차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예수님은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과 마귀의 공격을 동시에 경험했어요. 40일 금식하고 완전히 성령 충만하셨어요. 근데 마귀가 공격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이 요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지만 마귀는 사단은 건드릴 수 있죠. 성령 충만한 사람 1절 14절 두 번 다 나오게 되는데 특징이 뭐냐면 시험이나 유혹을 길게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묶여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뭐를 가장 많이 생각하고 뭐를 가장 많이 묵상하는지를 보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에 계속 집착하고 그 다음에 그것만 골똘히 생각한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지 문제를 많이 묵상하지 않는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4장에 있는 말씀이죠.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능력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죠.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러니까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죠.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더니 본인이 무슨 사역을 해야 될지를 아는 말씀을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과 이사야 58장 6절 말씀을 두 개가 잘 믹스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좀 길어도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임하여서 내게 기름을 부어줬더니 내가 분별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때 가난한 자, 먹을 것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자신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함,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래요. 우리가 감옥에 가서 이것만이 포로가 아니죠. 돈에 포로도 있죠. 그 다음에 내가 뭔가의 포로가 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에 포로가 됐는지 잡혔는지를 보시고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포로된 것은 자유하게 하려면 진리가 영혼에 닿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대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깜깜하게 하고 영적인 암흑을 만들죠. 영적 맹인이죠. 그래서 맹인이 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몰라요. 그런 자에게 다시 보게 하라. 영적으로 깨어나게 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알게 하라. 우리 마가복음 할 때인가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더니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랬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누구를 따라가야지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됐다. 그 말한 것처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그 은혜는 결국 인생의 방향 감각을 회복하고 방황하지 않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래요. 눌린 자, 이 누르는 거에는요,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우리 그 두려움으로 누르고 무언가를 누르잖아요. 이 두려움은 철저하게 어둠의 영, 사단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에 눌린다. 그러면 그 배후에 사단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정체를, 영적 분별을 하셔서 무찌르셔야 돼요. 특히 제가 여성들을 보면 자기 연민에 눌려 있거나 아니면 쓴뿌리에 눌려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처죠. 이 상처에 눌려 있는데 사단이 아까 잘한다 그랬죠. 자기 연민이나 쓴뿌리나 이런 것들로 누르면 우리 자매님들이 푹푹 떨어져 나갈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그런 마음이 올 때 얼른 이거 사단이 이러는구나 하고 뿌리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케 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은혜를 전파하라. 우리 주님이 오셨음을 전파하라 이야기합니다. 5장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5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 중에서 가장 길고 자세하게 기록됐어요. 지나가다가 불렀더니 곧 즉시 따라갔더라. 마테마가는 그랬는데 누가복음 5장은 굉장히 길게 씁니다. 왜 길게 썼을까요? 이 길게 쓰면서 뭔가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고 뭔가 하나님이 지금 의도가 있습니다.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는 어부들을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그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배에 올라갑니다. 그 배가 누구 배였냐면 시몬의 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벌써 물고기를 밤새 잡아도 못 잡은 걸 미리 아시고 뭐라 그러시냐면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야기합니다. 이때 시몬이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여기 말씀에 의지하여 밑줄, 그 다음에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밑줄.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가 무언가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런데 다 새어나가는 거예요. 쥐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얻은 게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았죠. 그랬더니 이 지금 시몬이 얘기하죠. 내가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걸 의지해서 내가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았대요. 결국 실패의 밤이 승리의 아침으로 역전됐죠. 빈 배가 만선, 가득 찬 만선으로 바뀌는 역전입니다. 뭐 했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이 역전의 기적의 어떤 좋은 전환점이죠. 5절 말씀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미리 저는 이제 읽고 강의를 준비하잖아요. 빈배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무언가 비어 있을 때 영혼이든 마음이든 재정이든 관계든 우리가 비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갈릴리의 어부 중에 부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로마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빈 배를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열심히 살았지만 무언가 잡히는 게 없는 그런 인생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빈 배는 인생의 어두움, 인생의 밤을 말합니다. 가장 어려운 좌절, 실패, 절망 이런 것을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는 빈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망, 낙심의 시간이 아니라 다시 딱 돌려서 해석하면 뭐죠?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죠. 찾아오신, 아까 빈배에 오셨으니까 좌절, 절망 때 찾아오시는 거죠. 빈배에 하나님이 타셨다. 우리 예수님이 타셨다. 이건 기적입니다. 저 여러분은 이렇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죠. 그 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밤이면 굉장히 힘들다 그러죠. 영혼의 어두운 밤, 인생의 어두운 밤. 제가 볼 때는 밤이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했다고 주저앉아 있는 게 문제지 밤이 문제가 아님을 지금 빈배 밤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건강의 빈배. 많이 아프시죠? 아프신 분들 많더라고요. 또 사업의 빈배.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관계가 어려워서 사랑이 없습니다. 또 자녀들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빈배를 그걸로 여러분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낭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기회가 되는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드리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빈배를 채우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마음에 또는 영혼에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죠?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어요. 먼저 물고기를 확 보여주신 게, 채워주신 게 아니라 먼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단계를 거치게 한 다음에 말씀을 통과하고 나서, 순종을 통과하고 나서 그 빈배를 만선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어떤 신학자는 불가능한 순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목수였죠. 근데 목수가 무슨 어부의 일을 아냐. 그래서 이 시몬이 순종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진 사람인데. 근데 순종했다는 거. 또 하나는 밤새도록 해서 해봤잖아요. 안 됐잖아요. 경험? 그랬는데 순종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아침에 그물을 저겨야 되는데 지금 밤인데 그물을 내리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전혀 반대되는, 그 어부들은 벌써 딱 들으면 이게 말이 돼?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또 순종했대요. 그래서 그 신학자가 쓴 책에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불가능한 순종을 했기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우리도 순종하기 전에 불가능한 이유가 100도 넘고 1000가지도 넘어요.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불가능을 넘어갔을 때, 그 순종을 했을 때 이렇게 기적이 있습니다. 순종,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그냥 좀 주시면 되지. 뭘 또 이렇게 순종을 보시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또 순종을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건 왜 그럴까? 다 이유는 달라요. 근데 무언가 깊은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우리가 알아서 순종이 조금 수월한, 순종이 조금 유연한 그런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죠. 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또 빈배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나니까 이 사건을 겪고 나니까 시몬이 너무 놀랐어요. 자기의 한계를 받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죠.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나를 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 그러는데도 나를 잘 모르고 교만하다면 그거 잠깐 갸우뚱 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11절 그랬더니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분 따라가야 된다 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버려두고 따라갈 수밖에 없죠. 인생의 절정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이렇게 나를 내려놓고 나를 맡기는 것이 인생의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내 걸
그분에게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다면 인생의 절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가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이런 생각이 들을 것 같아요. 아니, 어부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바다에다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게 이게 뭐가 기적이야? 혹시 산에다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다면 기적일지 모르지만 이 뭐 바다에 던져서 이렇게 물고기 잡은 게 이게 뭐가 기적이야?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왜 기적일까요?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게 기적입니다. 허락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덧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너무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기적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출근했다가 지금 퇴근해서 와서 저녁 먹고 지금 이거 찍거든요. 기적이죠. 왜요? 가다가 사고 났을 수도 있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아무 일도 없이 와서 지금 찍고 있죠.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매 순간이 기적임을 알 때 여러분의 순간순간은 감사이고 기쁨이고 너무너무 행복할 것입니다. 이제 5장 12절부터 쭉 이어지는 바리새인과의 논쟁입니다. 쭉 보니까 나병 환자를 고쳐주니까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했다고 시비를 걸고요.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네가 죄사하는 권세가 네가 어디서 하나님만이 죄사하지. 이러고 또 이제 논쟁을 시작하고요. 또 세리와 죄인하고 같이 식사를 했더니 또 그들하고 같이 했다고 또 이제 시비를 걸죠. 그 다음에 레위라 하는 세리 아시죠 여러분? 마태 그 세리를 제자로 부르니까 또 이 죄인을 또 제자로 불렀다고 또 뭐 이제 시비를 걸고요. 또 금식에 대해서 또 시비를 걸게 됩니다. 이때 금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신을 혼인집 신랑, 잔치집의 신랑으로 비유하시면서 기쁨의 새 시대가 열릴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지금은 기뻐할 때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때 그때 금식하라 얘기하시면서 내가 곧 이제 죽게 되고 다시 왔다 승천하게 된 이후에 그때를 말하고 있죠. 5장 27절 28절에도 보니까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으니라. 여기 제자들은 다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죠. 뭘 버렸을까요? 제일 중요한 자기 자아를 버렸겠죠. 생각을 버렸죠. 또 세상적인 특히 이 레위 같은 경우는 돈을 버렸죠. 이 버렸다. 여러분은 뭘 버리면 하나님 앞에 더 잘 따라갈 수 있을까? 다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6장입니다. 6장 1절 2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이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안식일 논쟁이 6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두 개의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은 다 안식일에 대한 시비입니다. 이제 비벼서 먹었어요. 그거 가지고 하고 두 번째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어요. 자,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쳐주는 행동.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안식일 논쟁이 벌어집니다. 5장 아까 뒷부분에 있었죠. 식탁교제라든지 금식 논쟁이라든지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하고 논쟁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보지 못했고 그 다음에 율법을 보지 못했다는 건 율법 너머의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법에 묶인 거, 문자에 묶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뚫고 율법에 온전하게 다 이루러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율법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율법을 이루려고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지금 이런 항목들을 가지고 안식일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안식일의 주인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사람 없이 글자에 문자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 먹이고 살려준 일을 이렇게 지금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부러지고 뒤틀려지고 뭔가 온전하지 않은 영혼과 삶을 고쳐주는 것이 안식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그 이제 논쟁이 끝나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누가는 기도를 강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갔다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 기도하러 왜 가셨나 봤더니 제자를 뽑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제자의 명단이 나오게 됩니다. 6장 20절에서 26절 사복사화.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 8복이 있었잖아요. 여기는 8개는 맞는데 사복,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산에서 말씀하시지 않았고 평지에서 했다 그래서 평지설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복사화입니다. 누가는 부유하고 힘 있는 자, 가난하고 약한 자를 서로 대조하면서 가난과 핍박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복에 대한 이야기, 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복은 무병하고 장수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복이 아니라 지금 가난하고 누리고 울고 이런 자들이 복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게 복일까요? 하나님이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의 개념이 다르죠. 화, 지금 부유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화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장 27절 이후에 보니까 당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사랑을 하되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하래요. 남을 대접하고 자비롭게 하고 비판하지 말고 쭉 나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굉장히 힘든 말이고 그 당시 말로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뭘까? 쭉 읽어보시면 나오겠지만 저는 그냥 제 생각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주의 말은 축복의 말보다 10배나 힘이 세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저주했다면 10배의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6장 39절에서 49절까지 어떻게 이 배운 것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를 쭉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고 나서 비유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맹인을 인도한대요. 이게 뭐예요? 바른 인도자를 만나야 되는데 잘못된 인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잘 못 간다는 이야기를 비유처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승처럼 온전해지도록 열심히 다 해야 된다. 40절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형제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내 잘못을 먼저 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선한 마음으로 열매를 맺으라고 쭉 45절까지 말씀하십니다. 평지설교의 마지막 부분은 49절인데요. 이때 집 짓는 사람, 마태복음에 말하니까 왜 집 짓는 비유 있었죠? 반석 위에. 지금 여기서는 평지설교 마지막 부분에도 이렇게 집 짓는 두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걸 실천해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집 짓는 두 사람의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가 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보면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이제 어떻게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시간 되시면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이고 우리의 삶의 말의 존재의 이 기준이 예수님임을 지금 쭉 6장은 이야기했습니다. 7장입니다. 7장은 평지 설교를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래서 가르치기를 마치시고 여러분 마태에서도 있었던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감동하셨잖아요. 왜 그랬다 그랬죠? 겸손한 믿음. 또 무엇보다도 확실한 믿음.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낫습니다. 이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한 믿음,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지 설교 후에 또 치유 사건이 나오는데 나인성을 배경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죠.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너무 많이 두셨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그 예가 지금 여기에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그 과부의 아들이 살려진 걸 보면서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밑줄 하나님께 영광 큰 선지자. 이들도 알아봤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큰 선지자라는 걸. 그다음에 세례 요한이 질문하죠. 메시아 되심에 질문합니다. 진짜 온다는 분이 이분입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했죠. 이때 세례 요한이 왜 이 질문을 했는지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이때 오시면 불로 세례를 주셔야 되고 또 막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헤롯 때문에 그래서 그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이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런 설명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로 대답해 주시냐면 행동과 존재로 대답해 주십니다. 22절에 보니까 6개의 항목이 쭉 나와요. 거기 보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종말의 임할 구원과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으로 쭉 얘기를 합니다. 맹인이 보게 되고 눈먼 자가 쭉 보게 되고 이런 일을 쭉 이제 하시게 돼요. 종말에 이런 일을 하겠다 하고 예고됐던 일들을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과 대화에서 의외로 복선언으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면서 복으로 얘기 끝나는 건 저와 여러분의 많은 이 후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다 해당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을 보이면서 그 질문을 던져주시는데 이 세례 요한을 보호하는 질문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결국 세례 요한은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No. 그 다음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는 그런 옷 입은 사람은 그것도 No.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요한은 누구냐고요? 이 세 번째 질문을 또 던지면서 비로소 요한의 정체를 예수님이 얘기해 주십니다. 선지자였다. 그 다음에 어떤 선지자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죠. 그리고 이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에서 나온 그 엘리야를 하는 인물이다. 라고 쭉 이야기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복음을 줘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냉담하고 무관심한 그 사람들의 빗대어서 말하죠.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 정도를 넘어서 냉대 핍박이죠.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기적이고 메마른 심령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있지만 영혼은 메말라서 파삭파삭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공감하지 못하고 이렇다면 이건 우리 이 시대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는 것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헤아림과 공감을 잃어버린 메마른 시대, 자기 생각에 함몰된 사람들, 자기 이익과 자기 물질에만 집착되어서 따라가는 사람들, 이 시대의 모습도 그 시대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런 향유를 붓는 이제 향유 붓는 죄를 지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여인이 죄사함을 받았다. 이 여자가 왜 죄사함을 받았다고 굳이 선포하냐면 이 죄사함의 권세가 본인에게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 48절에 보니까 용서받았다. 50절에 구원하였다. 밑줄 그으세요. 두 가지가 다 시제로 완료형으로 되었습니다. 이 완료형은 뭐죠? 그때 끝났고 지금까지 쭉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시냐면 그녀에게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평안은 언제 오냐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잘 되었을 때 오는 평안이죠. 이 죄사함을 받으니까 이제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저도 평안히 마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